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화요일날 성전에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누가 예수님의 권위를 주느냐? 성전에서도 병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고리 문제를 시비 걸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로 또 호린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과 네 가지 논쟁이 마태복음 22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 내는 문제,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이 네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거 옳다 그러면 민족주의자들이 뒤에서 반대할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지혜롭게 잘 논쟁을 끌어가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부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시동생하고 이제 결혼해야 됩니다. 7 시동생이 있는 집이에요. 7 사람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다 남자들이 죽었다. 7번 결혼했으면 그럼 부활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을 때에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지도 않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잘 설명해서 가르침에 무리들이 놀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제 또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주로 제사장했습니다. 솔로몬 때 사독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들, 주로 세 직분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7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예수님께 테스트하고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이니까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론정에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라운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여기 율법사는 율법 선생 또는 서기관, 율법 전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고 모세오경 정도는 다 암송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께 테스트하여 묻습니다. 넘어뜨리려고 묻는 거죠. 얼마나 율법을 아는지, 본질을 아는지 묻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선생님은 랍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디다스 칼로스,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을 존경을 담아서 부르는 것이 선생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율법은 구약을 말합니다. 토라 율법하고 선지서를 말합니다. 시편까지 다 포함할 수 있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십계명에 있는 계명을 말해요. 십계명 중에도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은 쉐마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에 항상 쉐마를 외웁니다. 일어날 때 쉐마를 외우면서 일어나고 잠들면서 쉐마를 암송하면서 잠이 듭니다. 교육 헌장이라고 그럴까요? 쉐마, 들으라. 순종하란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쉐마는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쉐마 중에서 신명기 6장 5절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라는 것은 순종한단 말이에요. 내 내면을 다해서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 그러면 자기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뜻을 다해요.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의 방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명 전체의 핵심 본질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613의 계명을 그들은 계명이라 불렀습니다. 1년에 365일이잖아요. 365일에다가 이 뼈마디가 248개랍니다.
이거 합치면 613개 계명인데요. 그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은 실천 지침이 한 40여 가지 됩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이 개신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개신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게 본질을 관통하는데 실천 지침은 또 너무 약해요. 유대인들은 실천 지침은 또 강한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또 약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어야 되고 실천하는 사실 지침도 필요해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알아서 하라 이러니까 조금 기준이 많이 약하죠. 유대인들은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미시나 해석입니다. 그다음 탈무드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요람서부터 무덤까지 다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 대학 도서관에 한번 가서 감동받은 게 있는데요. 탈무드를 꽂혀 있는 걸 세어보니까 72권이에요. 탈무드를 펴왔더니 가운데 토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그랗게 표했더라고요. 그 주변에는 미시나, 토라 해석이에요. 랍비들이 모여서 계속 논쟁하면 토라가 어떤 뜻인지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바퀴는 어떻게 실천할 건가. 이 탈무드는 실천 지침이에요. 72권이 이렇게 꽂혀 있어서 제가 그걸 펴보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 건가. 하나하나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건가. 심지어 사업하는 법, 농사하는 법, 자녀 기르는 법, 이게 탈무드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들이 세계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실천 지침의 좋은 것들은 배우면 참 세계를 끌어갈 수 있을 건데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가 구약과 이 신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두 본질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잖아요. 유대인들은 5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5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봐요. 부모 공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고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중요하잖아요. 둘째도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살 쉽지 않잖아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황금률로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받고 싶은 거는 많은데 섬기고 주는 데는 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바울이 부부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그렇죠. 아내의 몸이 남편의 것이고 남편의 몸이 아내의 것이고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참 쉬운 거 아니죠. 사람들은 자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 세상을 보면 참, 야, 이거 세상 말세가 됐나. 도덕과 양심이 이제 완전히
무시된다고 그럴까요? 떠나간다고 그럴까요? 참 아쉽고 자기 소견에 옳게 살아가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앞에 정권이 잘못했으면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데 또 여론 눈치 보고 국민 눈치 보고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머리기에서 잠깐 읽고 왔는데요. 전기요금을 4월 달에 안 올리면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러면 이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될 거냐. 앞 정권이 잘못한 거지 그리고 현 정권의 잘못으로 안 되겠느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지금 이거 발을 안 세우면 세계에서 한국이 전기요금이 제일 싸다고 그러거든요. 이 전력 생태계가 다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2020년에도 한전이 수십조 흑자였는데 몇 년 사이에 태양광 도입하고 이 풍력 도입하면서 탈원전하면서 이거 굉장히 지금 보통 일 아니거든요. 지난번 부활절 연합 예배 때 부산 외국어대학 장순흥 총장을 잠깐 얘기해봤어요. 그분 전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 원자력 전공입니다. 지금 한국 원자력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태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복원하는 데는 암만 적어도 10년은 걸립니다. 5년 망가뜨린 게 10년 걸린대요. 또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20년 걸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해요.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인데요. 이거 세우는 거는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웃사랑하고 이웃사랑 속에는요. 내 옆에 사람도 포함되지만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 이거 포함이 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돼. 안 그러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정책을 펴는 사람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멀리 보면서 정책을 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도 이 멀리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의 질문에 율법사의 질문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된 계명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자는 뭡니까? 구약이에요. 구약의 강령이다. 핵심이란 말이에요. 문에 그 자물쇠를 이렇게 정첩을 이렇게 붙이듯이 강령이란 말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아무리 문이 좋아도 그 열쇠를 안 잠그면 문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약의 핵심 본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론 신약에도 본질이 되죠.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율법이 내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구약은 내가 막 힘써서 지키려고 엄청 유대인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했고 지켜지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늘 충만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핵심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곳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자녀들을 바로 서도록 기도하고 다음 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될 때에 사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죠.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셔요. 42절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가 누군지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우리 43절,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시편 1절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갖고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아니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돼 갖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라고 칭해서 말한 거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시편 110편 1절 봐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앞에 있는 주께서는 여호와.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좀 주께서 내 주께 여기 좀 다릅니다. 앞에 주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더 정확한 발음은 야훼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원래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발음을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란 말, 이 단어를 말하면 안 돼요.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거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가 많이 나오죠. 서기관들이 붓을 들고 이제 성령을 쓰다가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면 세붓 갖고 써야 됩니다. 세붓이 없으면 붓을 빨아가지고 다시 써야 돼요. 여호와란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의 주는 아도나이, 히브리는 아도나이를 말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 내가는 여호와를 말하죠. 네 원수, 네 원수는 아도나이를 말해.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을 공격해 가지고 쳐부수시고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 내 우편에, 여호와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말은 아도나이가 여호와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 아도나이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자,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지 않냐. 그리스도를 아도나이라고 칭하지 않았느냐. 그럼 어찌 그 아도나이 자손이 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요. 근데 다윗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멀리서 그리스도, 헬라어고 히브리 말한 메시아예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칭했는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니까 46절에 뭐예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이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화요일날 성전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부르트 하시면서 논쟁하시면서 이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을 깨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천국, 하나님 나라, 언약,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가른 것은 핵심 단어를 카버는 언약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천국 이야기죠. 계속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천국 얘기를 계속 담고 있잖아요.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나라예요. 다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본질을 깨뜨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중요하지만은 위의 관점에서 쭉 내려다보면서 성경의 본질에 우리가 실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것이 내 속에 잘 실천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하시고는 다윗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영적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내가 다윗 자손으로 왔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다윗도 나보고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예수님 메시아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릴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뭐 십자가에 끌고 가도 가겠다는 이제 시점이 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밝힙니다.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 믿으세요.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믿읍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 사는데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죄와 삼는 것,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천국의 삶이고 하늘의 큰 삶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